주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는 때가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환경과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과도 싸워 승리했음에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우리를 괴롭힐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렙산에 있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린 선지자입니다. 저는 먼저 호렙산에 가기 전에 그가 한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바알을 숭배하던 4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게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했지요. 엘리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셨지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생명을 찾는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적과 표적을 보이며 승리도 거두었지만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권세와 제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로 심한 무기력감 속에서 허탈한 마음을 품고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떡과 물을 먹이고 위로하며 힘을 얻도록 했습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무기력해진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와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자들과 계속 싸우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권세와 제약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허탈함과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지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한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이 깊은 교제 가운데 미래의 일을 깨닫기도 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던 때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서히 끊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로 혼자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만약 이 시간에 들려오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 해결을 합시다.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한 분들은 사람을 보지 말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품에 안깁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엘리야는 부르시는 하나님께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바알 숭배에 적극적인 4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바알 보올에 빠져 범죄했을 때
음행하는 두 사람을 죽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성령인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고발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혼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만 남은 것은 아니지요. 엘리야는 이전에 믿음의 형제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박해 가운데서 오바댜가 100명의 주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기고 먹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는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말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는 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왕 아합의 아내 이사벨은 엘리야의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좌절과 무기력함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말았지요. 그는 상한 마음과 허탈한 마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지만 작은 승리를 거두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가 내게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했지만 동굴 속에서 혼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마음이 상하고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 고독한 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가 있을 때 엘리야 앞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며 이적과 표적으로도 이스라엘 족속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좌절과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교훈을 따라 그 어떤 이적이나 표적의 현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상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지. 성령이 저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면 뜨거운 감동 가운데 온몸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현상은 저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현상은 귀로는 듣지만 그것이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인 소리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구별된 내면이나 외부에서 들려오죠. 내 인격 전체가 말씀이나 찬송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저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저의 의지를 넘어서는 각성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현상보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영적인 각성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서는 성령께서 저의 입술에 말할 내용도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을 때 특정한 구절이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질 때도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저의 삶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현상에 집중하거나 배우고 연습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일을 사람들이 배워서 한다는 것은 이미 사탄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는 것은 자유지만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일은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성령이 일으키신 부흥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다가 그 불길을 끈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애통한 일이지요. 참 애통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을 흉내내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허물과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죠. 특히 그런 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사이비와 이단이 되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한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죽지 않도록 그분의 손으로 모세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봤다고 말을 합니다. 무식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직접 만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사탄에게 속한 거짓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미 죽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거짓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사람의 이름과 생각과 생활을 다 아시고 부르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지만 아직도 그는 낙심과 무기력한 생각 가운데 그전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반복되는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다른 말 없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망과 고독과 무기력한 길을 걸어왔던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오던 길을 돌아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그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구별하고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를 회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하사엘과 예후는 서로 적대적인 국가의 왕이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갔지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사벨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일은 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며 말씀하셨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상한 마음과 무기력함에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찾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한때 믿음을 갖고 교회에 속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낙심과 무기력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신과 능력을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한계와 연약한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우리는 완전하시며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각자의 인생에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새로운 능력과 힘을 받게 됩니다. 좌절과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은혜가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며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남겨진 완전한 사람들의 숫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선택한 남은 자들을 보존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질병과 자연재해와 환경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분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가득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이런 세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각 지역의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리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을 수 없다면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도 그분만이 아시는 교회의 무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상한 마음과 무기력함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을 내리고 교회에 속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회복과 승리의 삶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려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은 엘리야처럼 말이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물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